오늘 부활절이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혀서 저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죠. 이게 참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예수 부활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부활하겠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으로 무겁고도 깊은 고백이죠. 그러나 이 고백은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또 고난 가운데서도 아주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바라본 자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왜 바울은 날마다 죽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종교적인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그 부활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난 그런 결정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어요. 죄가 용서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덮어 쓰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부활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역사적인 사건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초대교회의 핵심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부활이 바울의 개인 사상이 아니라 바울도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바울 이전부터 지켜온 핵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이 자기에게도 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증언이 예수님의 죽음 직후부터 널리 퍼졌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누가 꾸며낸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고백,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의 죽음 후 3년부터 5년 이내에 이미 초대교회에 다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가장 그 초기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주로 전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복음은 십자가 복음보다는 그 십자가 복음은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많이 발전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그가 살아나셨다 이걸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걸 먼저 전한 겁니다. 이처럼 짧은 시기에 부활의 신앙이 확립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5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었던,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쓰고 있었던 그 당시에도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500명이 일시에 부활을 보았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인가? 그래서 그들에게 확인을 했겠죠. 진짜 당신들이 부활 봤어요? 근데 만약에 거짓이라면 고린도전서가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해? 그렇죠. 고린도전서가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고 또 뭡니까?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500명에게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보이고 그러니까 그 부활을 뭡니까?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준 거죠. 진짜 바울의 글이 맞아. 바울의 말이 맞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남아 있겠지. 아니야, 거짓이야. 그러면 이게 성경으로 인정받았겠습니까? 남아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변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겁이 많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켰다고 했거든요.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후에 단지 3일 후에 그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나들인 공회에 나와서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변화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리고 그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의 길을 택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조작된 거라면 그 조작된 이야기였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본 거야, 헛것을 본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뭡니까? 그 나타났던 그들이 말하는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그건 헛개비를 본 거야, 귀신을 본 거야. 근데 여러분, 대개 헛개비를 보고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거의 모든 정신병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다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사랑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럽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러지 않죠. 귀신 들린 자는 파괴적인 힘이, 그들이 헛개비를 봤다고 하면은 거룩한 인품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같이 예수의 제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죠?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헛개비를 봤다면 인격이 변할까요? 그건 진짜 거룩하신 분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 인류 역사상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거 봐라,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제시했다면 부활신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제시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돈으로 매수했어요. 누구를
예수의 십체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보고 막 깜짝깜짝 놀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예수가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건가? 그러면서 막 안 되겠다. 그러면 예수의 추종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빨리 저 군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가 막 퍼진 거예요. 마태복음을 쓸 당시에도 그런 가짜 뉴스가 퍼져 있다고 하는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의 시체를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의 시체는 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예요. 진짜. 우리는 소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믿는 겁니다. 진짜. 바울의 신앙 고백은 바울의 그 부활에 대한 고백은 초대교회의 핵심 증언이며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인격이 바뀌었고 그리고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제시하지 않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꾸며낸 소설, 교회가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꾸며낸 소설이다가 아니라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참 우리가 보험 전화할 때 그렇잖아요. 참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니 뭐 기적을 난 못 믿겠어.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부활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부활. 자,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근거를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사실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진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무시했습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을 믿고 순종하셨습니까? 믿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시고 믿고 순종하셨다면 구약 성경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가장 중요해요. 부활만 믿으면 온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근거는 확실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참 황당하죠.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막 돌아다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돌아다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막 전파해. 내가 하나님인 걸 너가 믿어라. 그리고 막 저기 막 아파트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인 걸 네가 믿어라 막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미쳤다는 말 들었을까요?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마가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가 미쳤다고 했나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하니까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나중에 위대한 신약의 지도자가 되죠. 신약교회. 그 야고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걸 보니까 내가 미쳤다고 했던 내 형이 미쳤구나 라고 했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진짜입니다. 부활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된다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삶에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구약 성경도 사실이고 신약 성경도 사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은 전부 사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그 말도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왜냐?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고난에, 우리가 현재 절망에, 우리가 현재 낙심에, 우리가 현재 영적인 침체에, 우리가 현재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탈북하신 분 있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이 1990년대 초에서 북한에서 이제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데 이제 지하교회 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남편을 이제 잃고 어린 딸과 단둘이서 살았는데, 이게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그게 막 하니까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나 이게 찬양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 이런 막 그러니까 이게 아주 조심스럽게 부른다고 한 거야. 조심스럽게 찬송을 부르고, 그 성경을 막 필사한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성령이 시키니까 이게 찬송이 안 할 수가 없었나 보죠. 그 감화 감동으로 이렇게 주 안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으니까 이게 참. 그래서 끌려갔어요. 발각돼서. 그러니까 이 고문관이 아주 지독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엄마가 보는 앞에서 두 딸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라고. 그리고 결국 그 두 딸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고문관이 그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당신 딸을 지켜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도 고문 받고 있었으니까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올 때 제 딸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이기고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엄마는 석방되지 않고 그 엄마도 죽었어요, 결국. 근데요, 그 엄마의 고백이 소문을 타고, 그렇죠?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온 탈북자 교회 그 성도들 안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놀라운 유산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능력으로 고문관을 다 없애버리고 다 구해주면 어떻게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에 고통이 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그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힘드십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한 요 몇 주 동안에 감기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은 설사와 감기를 걸리고, 그래가지고 막 멍한 상태 있고, 그거 끝나니까 또 다른 종류의 감기를 걸렸어요. 코. 지금 약을 먹으니까 멍한 상태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무기력증이 옵니다. 의욕이 안 생깁니다. 또 뭡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막 어렵고 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100여 년 안팎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까지 있어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영혼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의지를 굳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굳세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나는 날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복음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게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근하는 게 죽으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업체에 나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너무나 사업도 안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상이 죽으러 가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또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 집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모르고 또 돌 맞을 수도 모르고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죽음 속으로 들어가노라. 왜입니까? 나는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부활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마귀는 감정을 이용합니다. 괜히 우울한 감정을 주고, 마귀는 감정과 느낌을 이용합니다. 괜히 내가 쓸쓸한 느낌이 들고 내 인생이 허무한 느낌이 들고 감정과 느낌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원합니다. 감정에는 2 종류의 감정이 있습니다. 왜곡된 감정, 마귀가 이용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성과는 별로 상관없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슬픈 노래를 들으면 왠지 우울해지는 감정, 이거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왜곡된 감정입니다. 빗소리가 탁 들 때 왠지 센치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이 허무해지고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공허함이 오고, 아이고, 뭐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종류의 감정과 느낌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감정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감정을 인정하지만 성경이 인정하는 또 다른 종류의 감정은 신앙적 감정, 거룩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feeling, 영어로 feeling이나 패션이 아니라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독특한 감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감정은 어디서 생깁니까? 의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감정이 생겨야 의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틀려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야 그걸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자연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도 그걸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면 의지를 먼저 발휘하면 그러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자녀들이 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바울을 돕고 바울의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정말 슬픔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허무함과 공허함과 낙심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의지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슬퍼도 나의 느낌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어도 그러나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다 진짜이기 때문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한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나는 외롭고 이까짓 것 뭐하러 해? 라고 하는 감정은 내 감정이지만 나는 그런 느낌이지만 내 느낌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 우선시 여겨 내 느낌을 거부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의지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노라. 회사 다니기 싫어요. 가면 오늘 또 맨날 욕하고 뭐하고 그 못 살게 굴고 내가 또 무슨 일 하기 싫어요. 그거 하면 만나.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일상은 느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느낌과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느낌과 감정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느낌과 감정으로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와 의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사실이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나는 날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요. 참 많은 허무함과 많은 낙심과 많은 절망감들이 많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삶을 살 때. 그리고 내가 왜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신앙에 회의감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감정이요 느낌일 뿐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가짜 뉴스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짜 뉴스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부활이 진짜이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진짜이니 이것을 의지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노라 라고 하는 의지를 발휘해라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했어요. 힘이 빠진다. 지친다. 뭔가 소망이 안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모든 환경은 전부 의미가 있고 전부 선한 뜻이 있으며 나의 느낌과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난 그렇게 할 것이다. 난 그렇게 할 거야.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또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거룩한 감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곡된 느낌과 감정을 몰아내시고 의지를 발휘해서 거룩한 감정, 성령이 주시는 신앙적인 감정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